유월절에 참여하심 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그래, 문설주의 피를 본즉 내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보통 아이와 같이 성장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좀 다르게 성장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래서 가정이라는 성소에서 지금 성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 성소가 있고 가정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 성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 성소뿐만 아니고 가정 성소에서 12살 때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성소에서 그분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그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 앞에 있는 큰 사업에 관한 것을 점점 더 많이 공개하셨다.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며, 저기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깨우치는 영으로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상당히 어릴 때부터 그는 손으로 일하는 직업을 배웠고 그에게 부여된 매일의 의무를 신실히 감당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리스도는 가족의 빛이요 기쁨이었다.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년기의 분기점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유년기라고 하고요. 이젠 12살 이후부터는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기, 우리가 보면 죄를 졌을 때 청소년기는 자기가 그것을 책임져야 될 나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남아들은 이 연령이 차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다. 예수께서 어릴 때 유월절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 관습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이때 몇 명이나 참여했냐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 기록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세푸스는 유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는 25만 6,500마리였다. 학자들은 희생양의 숫자에 근거하여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지금 사람들이 먹는 거는 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10명으로 먹는다고 치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저 멀리에서 어린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인근 마을에서 이걸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이권에 딱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 마을들은 정말 부유하게 산 거죠. 부유하게. 왜? 그걸 준비하고 파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좌우설주,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골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정말 급히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굳는 이 떡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래. 이게 죄를 제하여 버리는 건데 우리가 죄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이 죄를 온전히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새 마음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전함과 진실함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이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을 받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애굽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의 쓰라린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주셨죠. 이게 아니고 얼마나 큰 희생으로 이게 치루어진 건지 우리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거부하는 마음. 출애굽기 12장 12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건 뭐냐면 장자를 치면 그 가정 모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에 벌을 내리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유월절 행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 지내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이 행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이 세상의 근심과 수구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행하신 당신의 큰 기사를 회상시키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한 것은 이 당신의 큰 기사를 회상시키려고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분은 이 기사 가운데서 그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표상은 이건데 너희들이 앞으로 구주가 오셔서 돌아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너희 죄로부터의 구원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자주 까먹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던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집들을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구원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이게 무엇이냐면 헌신으로 내 죄를 나는 온전히 버릴 수 없으니 죄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상전 예식은 그것이 예배자들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에만 효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건 양을 내 손으로 찌르는 경험,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의라고 하죠. 그래서 패스오버가 사실 의를 받는,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그 의를 받는 그 경험 가운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표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유월절은 보리 추수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것이 3월 말에서 4월 초 보리 추수할 때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보면서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그래서 하루 그냥 참여하신 게 아니고 날마다, 아까 무교병을 먹는 것이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이 예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 깨닫는 영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풀리는 무엇인가 있다면 정말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공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영으로. 랍비들과의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헤롯 성전인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의 본을 따라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은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전하고 연결된 한 방이 선지자 학교로 이렇게 구별돼서 거기에서 랍비들이 서로 성경 가지고 토의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 위엄 있는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셨다. 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려져 왔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주시는 한 지혜라는 거죠.
랍비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올바로 알려주셨어요.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창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리고 자기 눈으로 그것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편협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이 모든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선다면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현재 그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여주게 되면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그는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그가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천에 옮겼다면 예수님의 초림을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실천에 옮겼다면 재림을 받아들일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어떤 예언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의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죠. 그것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그 의로 생각하시고 만족하셨는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 그 로마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죄를 담당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언을 가지고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자기의 욕망을 부추겨준 종전의 이론을 고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확히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하셨으며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또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타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냉소하고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태도로 보였더라면 그들은 듣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의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예언에 의해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준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성경을 오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질문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여기서 욕망을 부추겨준 그게 어떤 예언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구원할 강력한 왕, 이것이 본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이 이젠 죽어서 죽을 때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자손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경고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이런 예언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이런 메시아를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고 정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경제로 풀어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은 이 힘든 가운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싫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래서 그 날들, 그래서 7일을 거기서 지내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당시 사람의 인구는 매우 조밀하였으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요세푸스가 몇 명 정도 참여했다고요? 200만 명 정도가 이때 참여한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무리의 대열은 매우 컸었다. 그들이 도시를 떠날 때 큰 혼잡이 있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쉬기 위하여 머물렀을 때 도움이 되는 아이의 손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부모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는 그런 굉장히 솔선수범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이가 무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예수는 비록 어렸지만 그들은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언제든지 와서 그들을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유아 시절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크게 자책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도 없으니까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유아 시절에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거. 그래서 너무 불길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정말 예수님을 계속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세상 일,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놓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조심해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부재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인데 이 부재를 허용한다는 거, 마음에서 허용한다는 건 다른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 꽉 차 있다라는 거. 그럴 때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부재다, 또 하늘 천사들이 부재다라는 걸 그 결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낙담이 생길 때, 내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호라는 거죠. 내가 근심 걱정이 밀려왔고 낙담이 지금 와 있다면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걸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지금 무엇을 하래요?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하래요. 근데 이 경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닫게 함,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예수님께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순종과 기도라는 거죠. 이걸 해야지만 나의 그 지금 낙담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예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자, 사흘만에 성전에서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 그 성경에 대한 이해의 깊이, 이걸 의미해요. 지혜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자, 여기서 기이 여긴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놀랍다. 그래서 원어로는 여시스탄토라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까. 그리고 이 원형은 에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절할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어떻게 이 어린애가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게 경험 가운데로 있을 때 깊이 있게 이게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삶 자체가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는 게, 기절할 정도로. 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교훈을 주셨고 예수 자신이 예언의 두루마리를 직접 연구할 때 가르쳤으며 예수가 성경들에서 명상할 때 그의 마음에 이르러 오는 직접적인 진리의 감명을 통하여 친히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늘의 기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을 잃으면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을 다시 찾으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건 용광로와 같다라는 거죠. 용광로는 한번 데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꺼지면 몇 날 며칠 동안 이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 이런 기도와 그 다음에 묵상과 그 다음에 순종 가운데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종사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다. 거룩한 천사들은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의 행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에서 놓여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 질책의 말을 던졌다. 그래서 아들을 맡기셨어요. 우리한테도 뭔가 맡기셨나요? 맡기셨어요. 뭘 맡겼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누구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나눠주신 의의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내 자아가 올라올 때 온전히 헌신으로 드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새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케 하시는 거죠. 이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이 지킨다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를 뺏기지 않게 지킨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자아가 이거를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온전히 헌신으로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셨음을 나타내셨다. 그녀는 자기 아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실 줄은 믿으면서도 그의 사명에 대하여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요셉과는 친족 관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조용한 가운데. 성전에서 당신의 사명이 그에게 공개되었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과 접촉하기를 꺼려 하셨다. 그는 자기의 생애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생애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조용히 이것을 교제하면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잡다한 세상 이야기 이런 가운데 생각이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그 예식은 잊혀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구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만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면서 그냥 묵묵하게 가신 게 아니고 그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시면서 가셨겠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명이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수고스러운 그 부모들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신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서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시면서 본인이 공생애를 몇 살 때 할 건지 그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정말 말씀을 깊이 더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것을 깨닫게 하실까 실물 교훈을 찾기 위해서 천연계에서 계속 연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이 부모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일손을 계속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린 정말 새벽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는데 1시간을 바치는 것, 이것이 하루 출발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모든 유혹에서 그거를 이기셨는지 우리는 매번 깊이 연구하고요. 우리한테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셨는지 명상할 때, 묵상할 때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매 순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귈 때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마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귄다. 서로 어떻게 사귈까요? 요한 1서 7장에 이렇게 나와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래요. 빛 가운데 행하래. 그러면 사귐이 있다래요. 서로 사귐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자꾸만 가게 되면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죄로 기울어지는 마음들이 계속 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헌신으로 드리고 회개할 때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한다. 이게 용서의 경험. 그 죄를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경험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